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멸망할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멸망의 일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18절에는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면서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적에는요 뭐까지 바뀌었냐. 권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열심도 아니고요 선행이나 공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우리의 권세도 또 배경도 바뀐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은 소속은 하늘에 있고요 천국 배경을 누리며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믿어지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축복을 붙잡고요 정시기도 속으로 집중기도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뭘 발견하면 됩니까? 이 축복을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성령으로 함께하구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보좌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이 사실을 현장 가서 조금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적에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늘 군대에 총동원하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그 위에 우리가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틀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중요한 결정과 선택할 적에도 이 신분과 권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운명은 절대로 안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천국 배경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의 운명이 땅의 운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운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할 필요도 없고 나를 지킬 필요도 없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신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승리할 자라고 했고 하나님이 24시간 지키시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사기꾼이라는 말과 사기꾼 같다는 말은 다르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한데요 꼭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고 결국은요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뭡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다시 한번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배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요,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뭐냐? 성경에 나온 증거인데 렘넌트 7명 보니까요, 렘넌트 7명은 전부 천국 배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요, 그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뭔지 알았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정말로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요,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구약의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 전부 뭡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뭘 가지고 있냐? 천국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배경이 뭔가를 알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만 그들이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의 배경,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배경, 이런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과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든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이런 증거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초대교회가 승리했구나, 이거를 증거로 우리가 내적 증거로 붙잡고 말씀의 증거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뭡니까?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읽은 본문 바울의 고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지킬 자, 우리를 보호할 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린다. 이 말이 뭐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어디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거기서 누가 미국에서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자기를 구출하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배경, 이 땅에서는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뭡니까? 현장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요셉이 어디서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감옥에서 누렸다는, 노예 생활 속에서 뭘 누렸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전부 나를 버렸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오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이 말이죠. 내 것이라는 말이죠. 분명히 역사할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모든 응답의 문, 축복의 문, 막혀있는 문들을 여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 문제는 벌벌 털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누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배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뭡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의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요, 현장을 살리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다오대 현장들을 전부 살려야 됩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자는요, 현장에 있는 흑암 권세를 꺾고요, 전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인을 찍었다고 해요. 성령으로, 보정으로 인을 치셨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고, 성령 인도 받으면은 뭡니까? 우리의 학업 속에서, 렘넌트는 학업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 속에서,
목회자는 교회 속에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 우리 힘으로 목회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세상 현장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 현장을 향하여 계속 이 힘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열왕기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18만 5천의 대적을 뭡니까? 주의 천사들이 뭡니까? 불러가 버렸습니다. 다니엘 6장 20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디냐 물어보면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하고 여기 있다고 하고 영혼도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 생각, 영혼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요. 결국은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본인은 모르니까 없다고 하니까 없는 응답밖에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있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받을 적에도 뭡니까? 10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을 적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걸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초대교회가 연약하니까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뭡니까 이 순교 당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요 온 교회가 뭡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용하게 옥문에 옥터가 열려버리고요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 있고 뭡니까 헤로다는요 주의 사대가 쳐버리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심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지금 당장 큰 역사는 없어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예배 시스템, 랩런트, 중직자 시스템들 쭉 제자 시스템 만들어가면서 5대 현장을 살려내는 일을 계속해 들어가고 본격적인 이제는 그 3단계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뭡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막아서 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뭡니까 전부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때 뭡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뭐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가진 자에게는 뭡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죽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바울처럼요 이런 현장 살려야 될 이유 로마 살려야 될 이유 우리로 치면 5 현장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렘넌트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죽어가는 렘넌트를 살려내서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복음으로 살려낼 것인가 황금의장인 대학과 직장과 군 현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내보자. 그러면 문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문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문들을 찾아내서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뭡니까 이제는 전문인들을 찾아내서 뭡니까 엘리트를 찾아내서 복음 가진 전문가들이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놓고요 한이 맺어서 기도할 적에 바울처럼 이렇게 평생 기도 제목 이명계야 자신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요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뭔 말인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자, 결론 어느 정도 믿으면 되느냐 세상의 축복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 정도로 성공하면 됩니다.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전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지는 이때부터요.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나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런 수준 정도 되어질 적에 세상에 진짜 배설물이거나 이런 여기저기 시작할 때 이런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하늘 군대가 없다고 하면은 없는 거고요. 자기가 없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없다 하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없다고 하니까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 본인이 없다고 하니까 본인에게는 없는 응답밖에 올 수가 없어요. 생각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뭡니까 늘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어떤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성취될 언약을 찾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의 미션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과 맺을 이명계야 하나님 나의 한검의장 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 인도받으려고 할 적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갈 적에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듯이요.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 뭡니까? 18만 5천 명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적에 18만 5천 명 아수르 병사가 뭡니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아이고 황당무계한 소리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 사단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알면요, 우리는요,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요,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거냐? 그냥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무당식으로 기도하는 거고, 종교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전 성도인들이 믿음으로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도 진정한 배경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배경은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 신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보좌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기도 수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 가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과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맡은 일과 감당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또는 무기력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이 없고요. 은혜를 도무지 못 받아요. 종교생활이 진짜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일이나 문제 때문에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데 특히 이민사회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신앙생활이 재미나고 교회생활이 재미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재미나고 그 힘으로 뭡니까? 기도의 힘을 얻고 함께 기도의 현장 살려낼 수 있겠냐? 첫째, 서로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부분의 성도가 사회와 가정생활로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생긴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데 특히 사람과의 갈등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론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본론, 결론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서요. 각양각색의 사람을 전도운동과 세계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수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의 세력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서론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모든 성도들도 사랑으로 뭡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는 뭡니까? 본론은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뛰어넘어서 뭡니까?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될 이유는 현장에 많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움 속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열쇠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만 본론은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또 제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하나는 늘 주의 사랑이 있으면서도요, 늘 거기에 맞추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제자들을 모아서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5 현장을 밀고 세계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5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완전히 축복이 될 것이다. 재앙과 저주에 해방됐다. 그렇다면 맨날 이거만 뜯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 어디냐? 우리로 치면은 5대 현장이다.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 나의 임명계약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 속에 들어갈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를 예배해 주셨다. 그 우리가 그 흩어진 자, 그 숨겨진 자,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며 응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24시 내가 가진 생각이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나의 하나님과 맺은 이명계약이 있으면 벌써 그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게 벌써 기도예요. 그 다음에요, 그것이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있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살아계신 역사를 어디에다 쏟아부으실 것이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의 그릇은 뭡니까? 어디다 준비해야 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물 담을 거는 물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담는 거, 중요한 거 담는 거는 금고라고 합니다. 금고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부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5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를 붙잡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내가 그거 살려낸다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짜 받아요. 축복받는 길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적에 이 3가지 비밀, 정말로 주의 사랑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